에티오피아의 메스켈, 영어로는 Finding of the True Cross, 번역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찾은 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큰 명절입니다. 2019년 9월 27일 토요일은 메스켈입니다. 메스켈은 에티오피아 말로 십자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으로는 2012년 메스켈렘 첫 번째 달 17일입니다. 1월 20일 뜸깨트라 불리는 명절과 함께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지키는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메스켈입니다. 에티오피아 도시들 중에 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도시 중앙에 메스켈 광장이 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행사들이 이 광장에서 열립니다. 아디스아바바에도 메스켈 광장이 있고 대규모 집회는 거기서 열립니다. 메스켈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메스켈 날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오후에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메스켈 광장은 정교회 교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각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화려한 공연을 메스켈 광장에서 펼칠 것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데메라에 불을 붙이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치보라 불리는 나무단을 가져와서 광장 중앙에 쌓아 놓습니다. 치보를 쌓아 놓은 것을 데메라라 부릅니다. 각 교회들의 공연이 진행되다가 해가 질 무렵에 사제들이 데메라 주위를 돌면서 축복하고 이후에 불을 붙입니다. 데메라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높이 매달린 장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세운 데메라에 불이 붙으면 교인들은 환호합니다. 메스켈 광장에서 행사를 마친 교인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면서 마을마다 작은 데메라를 만들어 세우고 메스켈 축제를 이어갑니다. 메스켈의 유래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본래의 십자가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였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가가 기도하면 낫는 일이 종종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쓰레기장에 버렸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해서 십자가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헬레나에게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를 모아서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날 터인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몰려가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지점을 파보면 본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헬레나는 노인의 가르침대로 했고 결국 참 십자가 본래의 십자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십자가는 몇 개로 나뉘어져서 여러 개의 교회로 보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진 십자가 일부분이 에티오피아로 왔고 현재는 암하라 지방, 그 원로 지방의 기셴 마리아 교회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키는 이 메스겔은 바로 헬레나가 십자가를 찾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노인의 가르침대로 연기를 피우었기 때문에 지금도 메스겔 전날은 에티오피아의 온 도시가 연기로 자욱하게 됩니다. 데메라에 불을 붙이고 나면 가운데 세워둔 십자가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데 그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길흉화복을 점친다고도 합니다. 데메라에서 덜 타고 바닥에 떨어진 나무, 연기가 나고 불이 조금 남아있는 그 나무를 뛰어넘어야 그 해에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메라 주위에 흩어진 재를 모아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쯤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스겔은 십자가를 찾은 날인데 외부인이 들으면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른 뭔가 미신적인 내용이 다분히 섞여 있는 것처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사실 사형에 이용되었던 도구이고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십자가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재활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즘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단 한 차례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cross가 아닌 was crucified 이런 단어로 표현된 그런 것만 한국어 성경에만 유일하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독특합니다. 구약과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든 교회는 그 지성소에 모형 법궤를 가지고 있고 또 악숨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원형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 일부분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토속신앙과 혼합되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독특하게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지배했던 악숨 제국은 이슬람의 발흥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 제국이 된 악숨 제국은 7세기 중반 이슬람으로 인하여 홍해의 해상권을 잃고 아프리카 고원으로 중심지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과 교류하던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시리아, 그리스, 로마 교회와의 교류가 홍해가 막힘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4세기에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로부터 에티오피아 최초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던 프루멘티우스 이후의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집트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고 시리아에서 온 9명의 성자들에 의하여 성경이 번역되고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에티오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통한 교류가 막힌 이후 에티오피아 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끈은 나일강을 통하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교회와 연결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고립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여타의 정교회와 다른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법궤나 십자가 원형을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교회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그리고 자신들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처럼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써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갇혀진 성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갈 때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독특하게 발전된 정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온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찾은 날이라고 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십자가를 찾는 것보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에티오피아 형제들에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